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나 또 2800여 년 전에 유대 땅 가나안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최첨단 과학과 의학이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이렇게 컨트롤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학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도대체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 적혀져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인생을 만나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이야기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체험해서 복받고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주님 붙들다 보면 응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불충해서 넘어지게 되는 인생들을 보고 징계받는 인생들을 보면서는 내가 저렇게 주님을 잘못 섬기게 되면 저렇게 매 맞고 혼나고 징계받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내러티브 66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말하고 더 깊이 연구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남은 인생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용호상박처럼 정말 자웅을 이렇게 겨루는 위대한 분들인데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이 행한 기적만 보더라도 열왕기하서 2장에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를 시작으로 해서 4장에 가면은 수넴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잉태케 한 그런 역사를 행하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심지어 아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0여 명을 이렇게 부족한 음식으로 먹이는 역사를 행하게 되고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해서 그 나병을 치료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병을 주기도 하고 나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 위대한 능력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갑자기 열왕기하서 9장에서 사라졌다가 오늘 13장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엘리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무엇이 들매? 죽을 병이 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고 또 나병을 고쳐주기까지 하고 또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속여서 그 물질을 횡령을 했을 때 게하시에게 나병을 주기까지 한 이런 능력의 사도이고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때 엘리사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엘리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열왕기상서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이미 엘리사는 12겨리소를 끌고 밭을 갈 만큼 성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합 왕이 죽기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뒤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시대에 활동했던 그때까지 엘리사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최소 70세 그리고 아마 80세 전후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80세의 그 연세 드신 그 어르신 노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는 엘리사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병을 주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것을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 이것이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마음 졸이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이번 주간도 어딘가에 조직검사 결과 보러 가셔야 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품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병이 낫지 않는다고, 나에게 질병이 있다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요,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내가 엘리사보다 못하면 나도 죽을 병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가시로 주신 것 고쳐주시면 더 좋고, 안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주여 감당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나머지 부분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아멘. 엘리사는 지금 노환인지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가 기력도 없고 식욕도 없고 잠도 잘 못 자고 만사가 귀찮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아스 왕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요아스 왕은 우리가 2주 전까지 만났던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는 다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다는 느낌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죠. 성경에 이 표현은 딱 2번 나오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그 놀라운 극찬의 표현을 다른 사람도 아닌 요아스 왕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 대해서 얼마나 왕이 의지하고 그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죽을 병에 걸려서 기력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었을 엘리사지만 왕이 나와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가지 상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데, 먼저는 활을 가져와라 해서 함께 저렇게 잡고 활을 쏩니다.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쏴라 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아람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화살을 쏘는 것은 이제 요아스 왕을 통해서 아람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의 행동을 하고, 그 다음으로 그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쳐라 하는데 요아스가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을 내면서 여러 번 치지 왜 3번만 쳤냐 하면서, 당신이 3번 정도는, 3번까지는 아람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요아스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 했던 노력을 표현한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에서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16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하면서 무려 8번이나, 5절에서 8번이나 이르되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죽어가면서도 그 마음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왕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채근하고 책망까지 하면서 이르되 하면서 계속 마지막 진해까지 짜내면서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엘리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과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리는 일, 살리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사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넘어뜨리는 것, 쓰러뜨리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도 비록 악한 왕 요아스지만 그와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셨듯이,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살리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의 사람 엘리사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을 해서 시체가 이 땅에 없지만 엘리사는 죽어서 이 땅에 장사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 엘리사지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이제 부패하고 썩어서 이제 뼈만 남는 그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 그 시점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때려 몰려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장사를 지내던 그 사람들이 시체를 잠깐 숨긴다고 하는 것이 엘리사의 무덤의 문을 열고 거기에 시체를 내던져두고 도망을 가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닿은 그 시체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엘리사는 살아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전념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지만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도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였고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졌던 엘리사,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엘리사지만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었어요. 이전보다 횟수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임종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또 다른 예배 인도할 때보다 더 경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임종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평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이고 저 영생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순간이며 또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일을 육신으로는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엄숙한 눈물의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순간에는 더 옷깃을 여밀고 더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가게 되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애달픔과 비통함과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만은 의사의 진단으로 이제 두세 시간 후면은 하늘나라 가신다는 분이 의식이 너무 맑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이면 살려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의식이 너무 맑으실 때는 이렇게 살려달라는 분 앞에서 이 영혼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저 천국으로 아름답게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어느 날 이교구의 박선희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김출래 은퇴 권사님이신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저 부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있는 상황에서 더 병세가 악화되셔가지고 이제 의식도 없어지시고 또 호흡기를 대고 있는 그 순간에 폐에 물도 차고 바이탈 사인 생체 신호가 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동공도 풀리고 폐에 물도 차고 이제 호흡기만 떼면 서너 시간 후면은 돌아가신다 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 자녀들 다 부르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 교구 권사님께 연락을 해서 함께 마지막 임종 예배를 급히 준비하고 요양병원에 가게 되었죠. 권사님은 마지막 호흡기를 대고 이제 그렁그렁 하시면서 힘겹게 호흡을 하고 계셨고 따님 집사님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또 예전에 생전에 권사님을 배웠을 때에 정말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냈던 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정말 자녀들 다 구원시키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가시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자녀들 다 오시라 그래서 마지막 청각은 열려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 하니까 자녀들이 또 한마디씩 좋은 거 가시라고 어머니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다 그런 순서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권사님을 주님 품에 불러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평안히 이 세상 떠나고 저 천국 문 열어서 맞아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히스기야처럼 기적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생명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고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린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 더하여 주셔서 폐에 물이 빠지고 의식이 회복되고 앉으셔서 음식까지 드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따님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약하고 힘들고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1년, 2년 안에 세상을 떠날 것 같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면 10년, 20년, 30년 사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관리 잘하니까 30년, 40년은 살 것이다 하던 분들도 서너 시간 뒤에 갑작스럽게 떠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생복락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데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만날 때에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저 혼자 예수 잘 믿다 왔습니다. 에라이. 그렇게 그냥
뭐 혼나길 원하십니까? 부탁드리기는 살면 전도하고 우리에게 천국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1시간, 2시간, 1년, 2년 더 살려고 너무 노력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는 꼭 오니까 불러주시면 천국 가고 살아있을 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